자, 오늘 말씀 제목은 어미하신 만유의 주입니다. 시편 66편 전체 주제는 어미하신 만유의 주인데요. 그리고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온 땅에 행하신 어미라고 하는 소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시편에 보면 어미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요. 이 3절과 5절입니다. 자, 내용적으로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이 온 땅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창조 피조물 행하신 어미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5절 이하는 사람에게 행하신 어미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 우선 3절 말씀 한번 보고 들어가십니다. 자,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어미라는 말이 나와요. 사실 어미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잘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의 말 속에 어미라는 말을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좀 자주 쓰시나요? 잘 쓰는 용어는 아니죠. 그래서 사전적 용어를 좀 찾아보면 이제 이 말은 이제 위엄이 있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위풍당당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엄하기도 하고, 그리고 위풍이 있고, 그리고 위엄이 있는 조금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이 말을 영어로는 awesome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은 awesome이란 말을 좀 잘 사용해요. 일단 발음하기도 단명스럽고, 그리고 이게 이제 awesome이란 말 할 때는 이게 body language로도 잘 표현합니다. 이제 awesome 할 때는 보통 오른쪽 손가락을 그렇게 해서 이제 몸의 언어로도 그렇게 표현을 잘 하는데요. 가령 결혼식 때 신부를 보고, 결혼식 때 신부는 아름답고, 그리고 순백하고, 그리고 눈부실 정도로, 그럴 때 흔히 이제 awesome 이렇게 오른쪽 손가락을 들어서 칭찬할 때 awesome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 어미라는 말을 잘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익숙치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awesome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런 놀랍고 신기한 축복의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고, 주변에 또 여러분과 이렇게 awesome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awesome, 이 어미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나우라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울 때, 그냥 놀라운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신기할 때, 근데 신기를 넘어서 신비할 때, 또 신비를 넘어서 자세히 뜯어보면 참 기적적일 때, 경이로울 때, 요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나우라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한글말로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냥 단명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어미라는 말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3절 중반절에 보시면 주의 일이 어찌 그리 마신지요? 어미하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얼핏 봐도 정말 놀랍고 신비한데, 자세히 보면 더 경이롭고 더 기적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늘을 얼핏 보면 참 넓고 크고 대단하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연과학자들이 자세히 보면 거기에는 인간의 과학이 앞으로 아무리 발전하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라도 완전히 아는 데는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자, 오늘 시인은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의 어미하심, awesome, 나우라를 여러분들을 이제 안내하는데요. 자, 1절 보십시다. 자, 온 무엇이요?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온 땅을 이제 문학적 의인법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이제 온 땅을 의인법으로 해서 하나님께 즐거운 무엇을 낼지어다, 소리를 낼지어다.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의인법이기도 하지만 명령형입니다. 소리를 낼지어다, 낼지어다. 실제로 여러분 하루가 시작하는 온 땅의 피조물들을 보면 여러분 새벽에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마치 이렇게 해가 이렇게 수줍은 신부처럼 얼굴을 발그스름해 하고 고개를 살짝 내밀면서 이제 쫙 비치는 모습이 얼마나 어미하나요? 마치 아침을 깨우는 듯한 새벽의 햇살이 이 동해 아침에 떠오르는 그 이제 모닝 글로리라고 그러죠. 아침의 영광. 오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은 주일에만 빛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동틀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낮과 밤을 정하시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이 마치 신부가 수줍은 듯한 모습으로 고개를 이제 좀 발그스름해 하고 고개를 살짝 웃으면서 드러내며 햇빛이 쫙 비치는 모습을 통하여 온 자연 만물에 쫙 살포시 어미의 품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비춰주고 제가 군 생활할 때마다 하더라도 팀 스피릿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군들하고 서로 협업해서 그렇게 1년에 이렇게 군사훈련하는 것이죠. 저는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는 게 이제 군사훈련을 하는데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이제 보초를 서는데 강원도 화학산 같으면 우리나라 추위가 제일 빨리 오는 곳이고 제일 추운 곳이잖아요. 그곳에 새벽에 4시간 동안에 이 근무를 서게 되었는데요. 새벽에 2시부터 6시까지 제 시간이 배당되어서 이제 같은 전우와 더불어 보초를 서는데 얼마나 추운지 그때 흔히 하는 말로 도끼가 있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추워서 그 추운 겨울에 발을 동동동동 굴렀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 기억이 남아 있고요. 추운 겨울이 되면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때 새벽에 그렇게 추울 때에 저쪽 햇빛이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데 그 햇살에 비추는 그 햇살의 한가울 가울이 마치 제 몸에 들어오는 듯한 느낌 받을 정도로 그래서 그 햇빛이 내 몸을 비출 때에 마치 이 발가락에 그 얼어있던 고통스러운 그 추위가 이렇게 사라라 풀리는 듯한 저는 그때처럼 감동 깊게 아침 햇살을 맞이한 적은 없습니다. 마치 아침에 온 땅이여 즐거이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하신 것처럼 아침 햇빛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살포시 떠오르는 그 모습을 세상을 쫙 비칠 때 그렇게 하도록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침 햇살이 떠오를 때 온 땅이여.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땅에 이렇게 그 불이 막 돋아날 때 이슬에 맺혀서 마치 이렇게 불이 땅이 깨어나는 듯한 그런 모습도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가요. 아침 이슬에 맺힐 때 한방에서는 물 중에 제일 좋은 물이 아침 이슬에 맺히는 그 한 방울 물이 그게 제일 약수라고 또 그렇게 또 하더군요.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침에 새들이 시족일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그냥 시는 지나가는 게 아니라 보고 좋네 정도가 아니라 우리 여기 이제 재단의 꽃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 꽃 수술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 이쁘고 아름다운 것들이 참 신비하고 기적적이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절고이 말지어다 노래하고 이게 노래한다 소리를 낸다라는 말은 여호와께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말입니다.
마치 나무가 이제 하늘을 향하여 쭉쭉쭉 뻗어나가고 햇살을 받아서 잎을 새파랗게 내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한 손모양이 아닌가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깊이 관찰하다 보면 모든 생명체는 태양을 바라보고 자라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라나는 듯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물며 사람들이래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자연의 모든 피조물을 보시고, 또 새벽에 나가실 때 햇빛이 이렇게 비추고 온 땅이 깨어나고 새들이 노래하고,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그렇게 하실 때 큰 호흡, 이제 들숨 마시고 날숨 마실 때 여러분의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2절 합독합니다. 그의 이름에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여 모든 피조물들을 의인화시켜서 시인은 이제 여호와께 절거이 소리를 낼지어다 라고 명령하면서 2절에 그의 이름의 영광을 뭐하고 찬양하고 영화롭게 말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온 피조물들이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면 저들은 어떤 언어를 할까? 아침에 여러분 그 풀들도 이렇게 기저귀를 쫙 펴면서, 꽃들도 이렇게 이 봉우리를 벌리면서 뭔가 말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저들의 언어를 들을 수가 있다면, 새들이 막 지저귀일 때에 그 새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어떤 소리를 할까?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뭐 지지배배 지지배배 기지배야 기지배야 하는 것처럼 들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의성어지만, 근데 새들이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아닐까요? 이건 뭐 저의 생각입니다. 이 피조물들이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면, 그 새벽에 얼었던 일전에 제 친구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기도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둘이서 무측산이라고, 저 경상북도의 아주 산골 깊은 무측산이라고 한 7시간 걸렸던 기억이 나요. 굽이 왜 그렇게 깊은 산에 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측산의 겨울에 그게 이제 우리 한번 금식하자 그래서 둘이서 그래서 일주일 금식을 정했는데, 한참 혈기가 왕성하던 때라 3일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제 기억나는 거는 이제 금식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다가 깨고 꿈에서 라면도 먹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됐는데 그 기도원 그 안에 호수가 있었는데, 그 호수에서 아침이 되면 간밤에 얼었던 소리가 깨지는데요. 나는 호수가 이렇게 이 얼음에서 깨지는 소리가 그렇게 웅장한 줄 몰랐습니다. 쫑쫑 그러면서 쫙 갈라지는 소리가 그 기도원 앞에 이제 단칸방 앞에 있는 그 호수 주변으로 이렇게 쫙 갈라지는데, 야, 그것도 또 신기하더라고요. 쫑 그러면서 호수가 쫙 갈라지는 그런 소리. 마치 그 자연이 깨어나면서 기저귀를 하는 듯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소리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찬송의 소리가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연 만물을 이 시인의 이 감성의 자연주의적 영성이 오늘 본문에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3절입니다. 3절.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온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여기 보시면 두 가지를 이제 온 땅의 피조물들의 찬양하는 내용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는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미하신지, 온 땅이 행하신 모든 창조의 피조물 행하신 그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엄미하시다라는 거예요.
위대하고 놀랍고 신기하고 넘어서 기적이다. 이 시인의 이 자연주의적 영성이, 우리가 영성 그러면 기도하는 영성도 있고 또 우리가 또 구제하는 영성도 있고 그리고 영성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 자연주의적 영성도 위대한 영성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적으로 감응하듯이 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난주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뭐하니라? 귀하니라. 하늘을 날아가는 새 보고 짭새가 떴다 생각하지 마시고 새가 날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이게 자연주의 영성이잖아요. 자, 두 번째 후렴지를 보면 주께 복종할 것이다. 주께 복종할 것이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빛이 있으라 한대로 빛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시면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빛은 빛대로 계속 비추라는 거잖아요. 그건 창조 섭리죠. 만약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데 빛이 복종하지 아니하고 빛을 내지 않으면 인류는 종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태양이 있으라 하시고 태양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인류는 종말입니다.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될지라. 식물은 열매를 맺고 나무도 열매를 맺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 명령하신 그대로 이제 복종하지 않으면 인류는 종말입니다. 바다도 거기 있으라. 바다가 지구를 덮치면 인류는 종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듯이 하물며 사람들이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함이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다시 한번 이제 온 땅 피조물에게 명령합니다. 합독합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뭐하리다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그러니까 온 피조물이 하나님께 마땅히 경배하고 예배해야 됨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온 땅이 누구께 경배하고 주께, 또 주를 뭐하고 노래하고 또 주의 이름을 뭐하리다 노래하리다. 이 자연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가 다 의미합니다. 신기하고 놀랍고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류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연 자체를 신격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운항 놀랍고 신비하니까 이 자연을 신격화시키는 바로 자연신론이 나왔잖아요. 이 범신론이라고 하는 게 모든 자연 피조물이 너무 신기하고 자세히 보니까 너무 기적적이고 너무 엄청나니까 그래서 달신, 해신, 바위신, 호랑이신 이렇게 신을 다 했는데요. 성경은 자연도 하나님께 예배 대상이지 자연을 신격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리고 자연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이 인간을 잘 존중하고 인간이 정말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자연 우리가 잘 보호하고 누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자연은 하나님께 찬양하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경배할 대상은 자연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자, 그래서 이제 시인은 이어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온 땅이야 모든 피조물을 이제 하나님께 예비하고 경배할지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엄위하심에 대한 것을 노래했다면 5절부터는 하나님이 하신 엄위 중에
사람들에게 행하신 의미를 이제 그 다음으로 진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다 같이 한번 놔둬가십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마도다 의미하시도다. 이 자연의 모든 피조물이 의미하기는 하지만 사람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 사람들이다.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시인은 또 여기에서 인간의 지으심이 얼마나 신묘막적하심인지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14절 합독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심히 기묘하심이라. 물론 이전 성경에는 신묘막적하심이다 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시인은 이제 따라서 내가 주께 뭐하면 감사하면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뭐하심이라 기묘하심이라. 내 영혼이 이를 잘 아나이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심이 심히 신묘막적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영혼은 잘 알고 계시나요? 처음 들어본 이야기신가요?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니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지. 우리가 호흡하고 걸어다니고 또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 뇌가 한 수십 조가 된다 그러죠. 뇌가, 뇌신경이, 뉴런이 한 200억 개가 된다 그러고, 근데 그 하나만 잘못되면 우리는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허리에 요추에 젤이 약간만 나오면 우리는 발 한 발 뛰지 못하죠. 눈에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연신 끔뻑끔뻑거리고 아주 불편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조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 물건도 들고 뛰어다니고 뭐 이렇게 숨도 쉬고 들소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의 신묘막적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걸 그냥 당연하게 누리고 약간만 거기에서 아프면 불평하는 것은 정말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신묘막적하심을 공짜로 잘 사용했고 감사하시나요? 오늘 시인의 영성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뭐하면 감사하면. 오늘 하루 하나님이 행하신 이 신묘막적하심이 여러분의 행하신 그동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고, 앞으로도 여호와께 경배와 찬양하시는 귀한 엄희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